교재 61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광채가 나도록 밝게 변화되셨고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초막을 짚고 계속 여기 있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을 도와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왜 자신들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는 제자들의 물음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며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읽은 대로 두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뒤에 부분은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요. 그만큼 다른 복음서에도 나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사건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시고 아주 희게 변화되신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응급결에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저 내려오십니다. 그럼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산 위의 영광, 산 아래 변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산 위의 영광, 산 아래 변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예수님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들은 다음에 9절, 자, 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 압도적이고 황홀한 광경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9절에 산에서 그저 내려오셨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변화산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변화산에서 살 것도 아닌데 변화산의 이 압도적인 광경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뜻이지요. 너희가 이 변화산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았느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이 위대한 광경을 보았느냐? 그러면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지만 여기서 살지도 않을 텐데 무의미한 게 아니라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능력을 변화산 아래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변화산 사건의 의미입니다. 산 위의 영광은 산 아래 동네를 산 위의 일처럼 변화시키는 데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회의 의미는 여기 와서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변화산이라고 하면 이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변화산 아래의 세상을 여기서 받은 압도적인 은혜로 변화시킨다. 이게 하루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의 의미는 뭘까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엿새를 그 압도적인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변화산은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일상은 변화산 아래 동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나눌 은혜도 없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주유를 해야 자동차가 매일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지금 변화산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상 속에 나가서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셔서 여기서 받은 산 위의 영광이 산 아래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방문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자,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알아보고는 심히 예수님을 먼저 두려워합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온전히 고쳐주십니다. 자, 귀신이 들렸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가 낫게 되었다. 여기서 결정적인 아버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25절 말씀. 자, 23절,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만약에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는데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있다면 이라는 조건은 필요 없다. 할 수 있으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믿으라. 믿으면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참 투박하지만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믿으라. 믿어야 기적이 생기고 믿어야 능력이 생긴다. 아버지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제목도 이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믿음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런저런 거 다 빼고 본질을 붙잡는 기도가 중요한데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우리가 평생 말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름을 10,000원어치를 주유했는데 20,000원, 30,000원을 주유해야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는 건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 주유를 완전히 꽉 채워놓으면 웬만한 거리는 그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이 세상에는 내가 주유를 한 3,000원 정도 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정말로 먼 길을 가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먼 길을 가든 가까운 길을 가든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가든 에어컨을 끄고 가든 어느 상황에서도 목적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유를 가득 해놓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내 주유 양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믿음의 탱크에 이만큼밖에 믿음이 없습니다. 가득 채워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아버지의 투박하지만 직설적이지만 진실한 기도입니다. 웬만한 어려움은 이길 수 있는데 내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버겁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제 믿음의 분량을 충만히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 29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대화하시다가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야 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 아닙니까? 믿음하고 기도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건 두 개가, 믿음 생활하는데 기도 안 한다는 말도 말이 안 되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깊어지는 만큼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그냥 양발과 같습니다. 오른발, 왼발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듯이 믿음과 기도가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죠.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뭘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고 우리가 일상 대화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대화 아닙니까? 기도하고 대화가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기도고 보통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그냥 대화라면 다른 게 뭘까? 기도할 때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나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러면 기도가 깊어진다는 말은 내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점점 넓어지는 게 기도죠.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 기도가 나도 모르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 태도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가 더 성숙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가끔씩 그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질문은 참 신앙적인 질문 같은데 그 질문의 전제는 죄송하지만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거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따라 한번 해보시죠. 기도는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기도는 주파수 맞추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내려가면 내가 늘 듣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고 딱 눌렀는데 잡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방 가면 주파수가 달라지거든요. 지방 방송국마다 이제 주파수가 달라지죠. 그러면 다시 채널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딱 눌렀는데 음악이 나왔는데 저기 전주쯤 내려가니까 안 나온다. 이거 문제다. 문제가 아닙니다. 주파수가 달라진 건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음악 방송이 나올 때까지 주파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다 보면 딱 맞으면 음악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잡음 없이 나오죠.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주파수 맞추면 바로 음악이 나오듯이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문제지요. 내가 분명히 똑같이 눌렀는데 음악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주파수를 맞춰보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깨끗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주파수 맞추는 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될까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내 인생의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음악이 나오죠. 그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죠.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더디 오는 응답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만큼 깊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가 약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도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 되다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변화산 위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변화산 아래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고 항상 주님 앞에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는 기도에 열심을 보이셔서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한일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국내 국외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현안들을 하나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